지난 4일 목요일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화재가 인근 도시인 속초, 강릉, 그리고 동해, 그리고 인제까지 번져서 많은 피해를 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이재민들을 좀 위로하고 지역 복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 지역들이 어서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재민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산불을 진화하는 데 정말 목숨을 걸고 애써주신 소방관 여러분들, 그 밖에 이 일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느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제가 아는 분이 이번에 좀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알지만 사실 그분은 저를 잘 알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또 아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오래전에 부총리 겸 교육인적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안병영, 혹시 박사님을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정치외교학과였고 이분은 행정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워낙 실력이 출중하셔서 당시 사회과학대학 여러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학교도 은퇴하고 등등등 이제 속초에 가서 한 2년 사시고 그리고 강원도 고성군 원암리에서 2008년부터 살고 계십니다. 벌써 한 11년 됐는데요. 지난 4일 오후 8시경에 자택에서 이제 책을 읽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선생님 자택 인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빨리 대피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의 자택이 발화지점에서부터 걸어서 한 30분밖에 안 되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현관문을 열어보니까 바람에 막 불씨가 날아다니고 큰 불길이 솟아있는 것을 보고 직감한 거죠. 아, 이거 큰 불이구나, 빨리 대피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길로 나가가지고 마침 지나가는 차가 있어서 손을 흔들어 세워가지고 그 차를 타고 피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사모님은 이제 서울에 계셔서 이런 이제 그 피해를 경험하지 않으셨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이제 그 자택이 다 불에 다 없어졌죠. 뿐만 아니라 이제 책을 내기 위해서 2년 동안 준비했던 모든 자료들 다 한 주매제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재해가 한때 부총리 했던 분, 당신은 사회적 지위가 높으니 피해가겠소 하지 않습니다. 화재는 공부 많이 한 교수님 피해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다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걸 보면서 참 인간이 얼마나 하는 일이 허망한가, 우리는 정말 속수무책에 연약한 인간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먼저 저는 안양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갈 때 당하는 모든 재난의 가능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궁극적인 주인이다 라고 정말 믿으며 살아가고 있나?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이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은 이 믿음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잠시 잃었어요. 다윗이 오늘 말씀은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인 24장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악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인구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다윗도
그것을 깨닫습니다. 마음의 자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인구조사가 뭐 잘못됐다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왜 다윗은 이것을 회개하게 되었을까? 우리나라에서 인구 센서스 있는 거 아시죠? 인구조사를 합니다. 2015년에, 최근에는 2015년에 했었고 10년 간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5년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도 이런 그 한 나라는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했죠. 첫째는 세금을 거두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인두세, 사람 머리당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이런 인두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어느 집에 성인은 몇 명인가 아기는 몇 명인가 등등을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징세의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징병, 즉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사람들을,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또 읽어보면 칼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즉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왕은 나라를 지켜야죠.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 군인이 얼마나 되나 하는 걸 알아보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어느 날처럼 이 첨단 과학의 무기가 없었던 고대에서는 숫자가 결국 군사력이죠. 절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이 사람들이, 나라가 유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죄악이라고 얘기했는가? 우리가 이 이유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정말로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그 인구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그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인구조사의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군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80만 명, 유다의 50만 명, 도합 130만 명이라고 하는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30만 명, 이 땅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군사의 숫자가 13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접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여러분, 숫자는요 우리에게 착각을 가져다 준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착각을. 다윗은 어쩌면 130만 명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안도감을 가졌을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 130만 명의 군사가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숫자의, 그 숫자가 주는 안도감을 통해서 이 숫자가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는 인구조사할 때부터 그 마음의 동기가 이 땅을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야,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느냐의 문제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시작했고, 그리고 그 숫자가 주는 안도감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숫자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무엘하 24장 3절을 보면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사령관이 다윗 왕으로부터 인구 조사를 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자, 요압이 얘기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당신에게 군사를 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실 수 있다. 요압의 얘기는 뭐예요? 이 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제껴놨어요. 자, 요즘에 금요성령 집회 때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강도짓 하는 것, 음란한 거,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의 구체적인 행위에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니 성경은 뭐라고 죄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바로 우리가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얼마든지 내가 내 삶의 안전을 도하며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모든 것들은 사단의 음성이에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사단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너는 네 꼴로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자기 비하 의식을 줘요. 한편으로는 너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너 잘났어. 교만을 줍니다. 네 힘 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근데 한편으로는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어.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 자기 비하의식, 이 두 가지, 교만이 됐든 자기 비하의식이 됐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간교한 게임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숫자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는 우리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우리나라의 방위비가 얼마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었다, 이런 여러분 숫자 이야기를 들으면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야,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제 OECD에서도 잘 나가는 나라가 됐어. 우리나라가 이제 5G 여기에서도 1등을 달리고 있는 나라야.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숫자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는 안도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안도감이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을 책임져 주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숫자에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그런 숫자에 가지고 계속해서 숫자 노름에 인생의 모든 것들을 탕진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가 20평인데 앞으로 30평, 40평 살아가고 싶어요. 그 숫자가 내 삶의 규모를 결정해요. 20평에 사는 사람보다 40평에 사는 사람, 50평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숫자가 우리의 행복을 규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십시오. 내 자식 반에서 몇 등 한다, 그 등수가 내 자식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물론 이제 그렇게 만드는 구조적인 악이 있죠. 숫자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행복을 생각을 해요.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체중계 올라가지고 어머, 오늘은 1kg가 빠졌네,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저도 그래요. 예. 아직까지도 잘 줄지 않고 있는 제 체중,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아직은 비만은 아니야, 나는 과체중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해요. 네. 그 숫자가 주는 안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안전은 어디에 있는가? 통장 잔고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저축해서 통장 잔고 들어가는 거 행복이죠. 예,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순간에 그 통장 잔고가 날아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한순간 잘못해서 예기치 않던 사고에 여러분 돈이 날아가요. 적금 깨야 돼요.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온 질병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질병을 당할 줄 몰랐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지금까지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부질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궁극적인 안전을 기대하는 우리의 착각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숫자를 통해서 이 나라의 안전에 대한 자신의 만족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불신앙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걸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기 미련하다라는 말에 한번 주목합시다. 왜 미련할까요? 이유가 뭡니까? 왜 어리석을까요? 하나님이 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을 떠나서 숫자를 가지고 이 땅의 안전이 이제 지켜졌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숫자 가지고 내가 안심하려고 했던, 평안을 누리고 했던 내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비유의 제목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잖아요. 이 부자가 왜 어리석어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들려준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갖고 있었던 땅에서 소출이 엄청 잘 냈어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기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영업이익이 좋은 거예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 당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수확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행복한 고민에 빠졌어요. 자, 지금 갖고 있는 곳간 가지고는 지금의 나의 모든 곡식 그리고 나의 모든 재산을 쌓아둘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헐고 새롭게 크게 짓자, 이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번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부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해에 그 많은 소출, 이제 갖고 있었던 넘쳐나는 그 모든 나의 곡식과 그리고 재산을, 그 물건들을 새롭게 지은 그 곳간에다가 하나씩 차곡차곡 쌓습니다. 그리고 주판 하나를 튕겨봅니다. 재산 목록을 적어갑니다. 그럴수록 하나하나씩 적어가면서 느끼는 행복, 기쁨, 그리고 안도감. 이제는 나는 팔자 폈다, 아무 걱정 없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런 것들 우리의 행복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그날 밤 그 부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 네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이라도 주님 우리를 데려가시면 내가 그동안 쌓아두고 벌어두었던 모든 것들 한순간에 우리의 것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거 모르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 재산 목록과 그 숫자가 나의 행복과 나의 인생의 안전을 결정해 준다라고 믿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으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강원도 산불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속초의 장천마을이라고 하는 주민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 마을은 한 마을에서 보통 60년에서 80년 동안 사셨던, 그야말로 토박이죠, 토박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안양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계신 정말로 토박이들이 계시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번 산불과 관련해 이런 얘기를 했어요. 6.25 전쟁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 6.25 전쟁 때 당시 수많은 전투기 폭격에도 주택 10채 정도가 불나고 마을에는 큰 피해가 없었다. 다행히도 그 6.25 전쟁 때도 그렇게 무사히 그래도 넘겼는데, 이번 산불을 통해서 주택, 창고 등 30여 채가 완전히 천소됐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6.25 전쟁 때보다도 이번 산불 때가 더 무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약 한 70년 됐습니까? 70년 전에 있었던 6.25 전쟁, 이 땅에서 일어난 가장 큰 전쟁 가운데 하나고, 세계 전쟁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피해를 봤던 전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모진 전쟁도 겪어내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하룻밤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이런 일들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권면해 드립니다. 내가 가진 거 세워보는 데서 안전감과 행복감을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세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평안, 안전감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3편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내 주변에 1000,000명의 군사가 나를 대적하여서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 절대 안전감, 이 담대함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앞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눕고 자고 깨어있는 모든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을 친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만 참된 평안과 담대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서 징벌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7년 동안의 기근,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다윗이 원수로부터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전쟁에서 패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체 온 이스라엘에 걸쳐서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기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3가지 모두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다윗이 인구조사 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큰 벌을 받아야 되고 백성들이 피해를 봐야 되나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뭔 죄를 짓는지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진노하셨고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3가지 어떤 벌도 만만치 않습니다. 혹자는 전염병보다는 이제 기근이 좀 더 나았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이 죽었는데 7년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는 얼마나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2010년 11월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북한 인구 추계에 따르면요,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가 있었죠.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이 흉년 때문에 그야말로 북한 주민들이 기아에 빠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의 행군 시기 5년 동안 굶어 죽으신 분들이 3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즉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식량난으로 무려 61만 명의 인구 손실을 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7년 동안의 기근 수십만 명이 죽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다윗이 하필이면 3번째 징벌, 즉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했는가? 여러분들이 이거 오해하시면 다윗도 짧고 굵은 것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굵고 짧게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우리 한번 오늘 말씀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다윗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다는 이 믿음을 그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 말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처분에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다. 아마도 이 말은 전염병이라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명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무엇을 바랬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다는 것을 그는 붙잡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면서 비록 하나님의 아침부터 하나님 정하신 그때까지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천사를 통해서 전염병이 돌게 하셨었는데 그때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치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가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한번 절 따라합시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족하다 이 말은요, 우리 식으로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됐다. 이제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이때 네 손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의 손을 가리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 손을 거두라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스스로 거두어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의 크심을 기대하고 그는 세 번째 벌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만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이 잘못했을 때 특별히 아버지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자식 놈이 너무너무 속을 새기고 정말 못된 짓을 했을 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때릴 때가 있습니다. 뭐 영화 제목도 있죠.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아비라도 자식에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아비가 자식에게 잘못한 자식에게 그렇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때릴 때 엄마가 보다가 중간에 말립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정신 차렸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악하고 독해서 인정사정을 볼 것 없이 벌을 내리지만 그러나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징벌을 내려도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징벌을 당할 때 마음 아파하시며 그만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자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2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왜 진멸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가만히 보면 100번 죽어도 마땅하지만 우리가 왜 진멸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어서요? 우리에게 뭔가 새로워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30편 5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저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 무엇입니까? 저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십자가는요 그만하면 됐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시지만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분의 노여움은 잠깐
그분의 은총을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놓여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십자가만이 바로 하나님의 궁유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닫고,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을 향한 그 귀하신 은총이 일평생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킬 수 없음을 분명히 직시하며 숫자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지만 주님, 그러나 그 모든 심판을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쏟아부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무궁한 인자와 자비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 그 하나님의 은총만을 우리가 감사하고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